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대편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디모데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마치 개인적인 대화를 하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모세, 다윗, 또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특별한 인물들에게 사용되었던 공통적인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고 유일하게 사용된 데가 디모데후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 양육과 훈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11절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9절에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과 또 앞서 3절에 있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하려 하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락을 참고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잘못된 교리와 돈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된 교리와 돈의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것처럼 잘못된 교리 혹은 돈의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과 유혹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의롭게 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직한 행동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성품이 일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 이것이 경건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과 무엇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항상 같이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옵니다.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은 뜨거운데 성도를 향한 사랑은 그만큼 뜨겁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결코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안에는 뭐만 있냐면 욕심, 탐욕, 정욕만 있을 뿐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이유를 들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지난 1년 동안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바른 교훈, 성경입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훈련 생활숙제로 배우자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수료가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연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아가페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인내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 12월 31일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제 출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지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만나지
않을 수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 건강, 관계, 물질, 아마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12월 31일 마지막 최종 목적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끝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잘 통제된 힘입니다.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날카로운 말과 거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교리와 돈의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믿음을 표현하면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전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싸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의 그 인생,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사명의 전 영역을 싸움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한평생 싸웠습니다. 복음의 수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한평생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복음을 위한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여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올해 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라는 표 이후에 우리는 더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표가 바뀌었다고 하여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제출한 2020년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 전파, 가정 복음화, 가정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분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상은 영생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 신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할수록 영생을 계속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생에서도 멀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 현실, 성공, 이 땅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녹슬고 무딘 칼은 믿음의 싸움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을 만나면 성령의 검을 뽑아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무딘 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4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돈의 유혹을 피하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킬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의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VIP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속한 부한 자들에게 권면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17절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부자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 교인이 많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 교인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재물에 두은 것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으려고 했을 뿐 나누어 줄 모르는 정말로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날개가 있대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이 말은 재물은 지속되지 못하고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 풍족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난해 식당 확장과 카페 신축을 위한 작정 헌금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은혜와 축복, 기도 응답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할 것이고 선한 사업에 힘쓸 것이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카페와 키즈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지역 사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면 교만하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겸손하게 되고 범사에 자족하게 됩니다. 재물을 신뢰하며 염려와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확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잘못된 교리와 돈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우리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